우리나라가 세계 다른 나라에게 자랑할 것들이 참 많이 있죠. 어떤 자랑거리가 있나요? 요즘에는 K-팝 그런 얘기를 참 많이 하죠. 또 한복들, 또 음식들, 다양한 것들, 전 세계에 자랑할 것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러나 정말 우리가 세상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정말 자랑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한글이에요. 내일 10월 9일은 한글날입니다. 이 한글날은 훈민정음, 세종대왕의 주도하에 한글을 창제해서 세상에 펴낸 것을 기념하고 우리 글자 한글의 우수성을 기리기 위해서 나라가 국경일로 제정하고 이 날을 기억하라 이렇게 우리는 지키고 있지요. 그래서 이 훈민정음은 국보 제70호로 지정되어 있고 1997년 10월에는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이 훈민정음이 등재가 되었죠. 이처럼 훈민정음, 나중에 우리가 이야기하는 한글은 우리에게서 굉장히 커다란 선물이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전 세계에 좋은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학교 다니면서 역사 시간에 배운 것처럼 1443년 세종대왕에 의해서 훈민정음이 만들어지고 1446년 이 훈민정음이 반포되었죠. 그러나 그 당시에 주류 사회에서는 이 훈민정음이 인정받지를 못해요. 왜 그렇습니까? 여전히 중국의 4대주의에 빠져서 이 한자를 중시하는 것이지 이 훈민정음은 아주 터부시하는 거죠. 그래서 언문, 반절, 또 여성들의 문자라고 해서 암클, 또 아주 하대하기 위해서 아랫글, 이렇게 해서 이 훈민정음을 아주 무시하는 그런 경향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450년 동안 훈민정음이 홀대를 받다가 1894년 갑오경장 이후에 드디어 국문으로 인정을 받게 되고 1910년대 초에는 주시경 선생님에 의해서 이 훈민정음을 한글이라는 이름으로 바꿔서 부르기 시작하죠. 이 한글은 바로 큰 글이라는 말이에요. 훈민정음이 반포된 지 480주년이 되는 1926년 조선어 연구회는 세종실록에 기록된 훈민정음 반포 날짜를 근거로 해서 음력 9월 29일을 기념일로 정하게 됩니다. 당시의 이름은 한글날이 아니라 가갸날. 그래서 가갸, 거겨 우리 학교 다닐 때 배웠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이름은 가갸날 이렇게 이제 지정이 됐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 가갸날 이것을 한글날로 바꿔서 지금까지 오고 있고 올해는 이 훈민정음이 반포된 지 577도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한글의 우수성은 우리 민족 사람들은 두말할 이유가 없죠. 불과 24개의 자음과 모음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11,000개 이상의 아름다운 표현들을 할 수 있고 또 문자와 소리로 표현할 수 있는 것, 이것은 세계 어떤 나라 글자보다도 가장 뛰어나고 또 위대한 글자다. 우리는 이렇게 자부심을 갖고 있어요. 독창성도 있고 과학적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아주 쉬워요. 어려운 문자가 아니라 굉장히 쉽다는 거예요.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기 전에 한글을 배워서 들어왔고 우리나라에 들어와서도 이 한글을 쉽게 가르치는 그런 여러 가지 경험들을 통해서 성경을 한글로 번역하게 되고 한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들이 선교사의 경험들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만큼 이 한글은 쉽다는 거예요. 외국 사람에게나 한글을 처음 접하는 사람에게나.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세계 문자 가운데서 그 글자를 만든 사람, 그 글자를 만들어서 반포한 것, 또 그 글자를 만드는 그 원리들, 이런 것들을 잘 정리해서 지금까지 알려지는 것은 한글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유래들에 대해서도 다른 나라들은 잘 알 수가 없죠. 이 한글 우수성에 대해서 노벨 문학상을 받은 우리 잘 아는 펄벅, 우리나라에 대한 여러 가지 책들도 많이 썼죠. 이 펄벅은 뭐라 그랬냐면 세계에서 가장 단순한 글자이자 훌륭한 글자이다. 단순하지만 훌륭하다. 여기에 포인트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나라 초창기에 선교사였던 게일 선교사, 이 선교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세종대왕은 하나님께서 보낸 선지자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세종대왕이 하나님을 알겠어요? 모르죠.
그런데 세종대왕을 통해서 한글을 창제한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 복을 주시려고 보내주신 선지자 역할과 같다. 이렇게까지 게일 선교사가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한글과 한국 기독교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 한글을 만든 것은 세종대왕이지만 500년 동안 잠자고 있던 이 한글을 보급하고 이 한글을 전 국민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한 것은 한국 기독교라는 거예요. 한국 기독교가 전래되면서 한글이 보급됐지 그 전까지는 한글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이 없었어요. 1876년 스코틀랜드 출신의 존 로스 선교사가 만주에서 한글로 성경을 번역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1877년 이 존 로스가 중국 상해에서 한글 문법서도 만들어요. 그리고 1882년 한글로 번역된 성경이 조선 땅에 들어오게 돼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언더우드 선교사와 아펜셀러 선교사들이 한국에 들어올 때 이미 한글을 배워갖고 들어왔고 이미 그들의 손에는 한글 성경이 있어요. 더 놀라운 것은 이들이 들어오기 전에 이미 이 땅에 성경, 한글 성경이 있었다는 거예요. 다른 나라 선교 역사를 살펴보면 이게 우리나라는 독특한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나라들은 선교사들이 들어가서 오랫동안 선교하면서 그 나라 말을 배워서 나중에 후대에 그 나라 언어로 번역된 성경을 만들게 돼요. 이게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만은 아주 독특한 거예요. 선교사가 들어오기 전에 이미 한글 성경이 외국에서 번역됐고 선교사가 들어오기 전에 이미 한글 성경이 한국 땅에 배포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선교사들이 들어오면서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어디서든지 경험할 수 없었던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선교사들이 한글 성경을 사용함을 통해서 한글 보급과 또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후에 쪽복음에서 이제는 성경 여러 권을 전체를 번역하게 되고 찬송가를 만들게 되고 신문을 만들게 되고 다양한 문서들, 외국의 철로역정 같은 그런 소설들을 한글로 번역하면서 우리 민족 가운데 한글이 점차적으로 조금씩 자리매김을 하게 되는 거죠. 1896년 주시경 선생님을 통해서 한글 단체인 동문동식회가 이게 창설되면서 언더우드 선교사, 서재필 박사 이런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한글 전용 신문이 창간되죠. 첫 번째로 한글 전용 신문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학교 다니면서 배운 대로 독립신문. 이 독립신문은 한자를 쓰지 않았어요. 순전히 한글로 만들어진 신문이에요. 1897년에 게일 선교사가 한영사전을 만들었고요. 1907년에 주시경 선생님을 통해서 서울에 있는 지금도 있는 상동교회를 통해서 국어 강습소가 설립되고 한글을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일제의 강점기 속에 있던 우리 민족들 1915년 조선총독부는 기독교 학교에서 교회에서 성경 교육과 한글 교육을 가르치는 것을 금지시켜요. 그렇지만 교회가 그것을 중단하나요? 그렇지 않아요. 다양한 핍박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계속해서 한글 교육을 시켜요. 오히려 한글 출판사를 만들게 되고 신생명이라는 잡지를 출간하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부르는 애국가도 1896년에 윤치호 선생님이 쓴 그 글에다가 곡을 붙여서 지금까지 우리가 애국가로 사용하고 있는 거죠. 이렇듯 한글 사랑을 기독교가 잘 감당해 왔어요. 오늘 이 한글이 세계적인 한글로 영향력도 자리매김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물론 한글의 우수성도 있었지만 우리나라 복음을 전했던 선교사들의 영향력이 굉장히 크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들었지만 500년 동안 잠자고 있던 이 한글을 끄집어내서 한글을 우리 민족의 언어로 삼고 민족의 글자로 삼아서 보급할 수 있었던 것, 이것은 기독교의 가장 커다란 공헌 중에 하나다. 이렇게 역사학자들도 또 한글학자들도 또 기독교 학자들도 함께 이것을 증명하고 있죠. 한국 기독교는 다른 어떤 종교, 뭐 불교라든가 유교라든가 어떤 종교보다도 한글에 관심이 많았어요. 어떤 단체보다도
이 한글 보급에 더 앞장섰던 것이 기독교예요. 지금은 친일파로 알려져 있지만 춘원 이강수 소설가, 그분은 이렇게 말을 했어요. 한글도 글이라는 생각을 조선인에게 준 것은 실로 야소교회 외다, 이렇게 말했어요. 한글도 글이라는 것을 조선인에게 준 것은 야소교회, 예수교회다. 기독교가 그 역할을 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한문 중심이었으니까. 한글을 웃은 거, 한글을 쓰는 것은 아주 천박하게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 한글이 온 우리의 글자라는 것, 온 우리나라의 글자라는 것을 깨닫게 준 것이 바로 예수교회, 기독교의 역할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물론 이렇게 초기 기독교인들이 한글을 굉장히 중요시 여겼을 이유는, 또 다른 이유는 뭐냐면 신앙생활에 유익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왜 그래요? 성경이 한글로 번역되어 있잖아요. 찬송가도 한글이잖아요. 기독교에 관련된 모든 도서 이런 것들이 한글이잖아요. 그러니까 한글을 공부해야 돼요. 한글을 공부하지 않으면 성경을 이해할 수 없고, 한글을 공부하지 않으면 찬송도 부를 수 없고, 그러니까 신앙생활 잘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한글을 열심히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글 보급이 교회를 중심을 통해서 전국적으로 이어져 가요. 농촌에도 마찬가지. 여자들은 글자를 몰랐지만 여자들에게도 이 글자를 가르치는 거예요. 왜요? 쉬우니까. 어린아이한테 가르쳐도 이게 쉽게 먹히고, 부녀자들한테 가르쳐도 쉽게 알게 되고, 그래서 잠자던 여인들이, 잠자던 어린아이들이, 또 잠자던 농촌의 그런 사람들이 이런 한글을 통해서 지식인으로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골에서 한글을 열심히 배운 사람들이 그 지역 유지가 돼요. 지식인으로서 많은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을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돼요. 그래서 교회에서 수많은 야학을, 또 학당을 만들게 되고, 서당, 글방, 강습소 이런 것들을 만들면서 교회를 중심으로 그 지역에 한글 보급에 앞장섰던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한글이 전파됐고, 한글이 전파되는 곳에 복음이 전파됐어요. 그러니까 한글과 복음은 같이 가는 거예요. 따로 뗄래야 뗄 수 없는 거라는 거죠. 한국 기독교의 이 복음 전파는 한글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빠르게 선포될 수 있었고, 우리 민족이 이렇게 놀라운 기독교의 부흥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이런 한글의 영향력과 초기 선교사들의 한글 보급과 한글 성경을 번역하는 이런 과정 속에서 열매로 우리가 얻게 되었던 거죠. 이 한글 출판을 통해서 민족을 계몽하게 되고, 또 사람들을 근대화에 앞장서게 하는 그런 역할도 했어요. 더 나아가서 이 한글 교육은 우리 민족의 독립정신을 가져다 주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이 성경을 배우면서 출애굽 사건이라든가 구원이라든가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통해서 이 성경을 공부한 사람들이 일제 치하 속에서도, 이 일제 강점기 속에서도 독립에 대한 꿈을 심은, 연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도움을 통해서 그들이 해방되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갔던 것처럼, 지금 암울하고 지금 일본의 침략 가운데, 일본의 이런 모든 것들 가운데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 같지만 우리가 함께 꿈꾸자. 애굽에서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것처럼 우리 민족도 이 일제 치하 속에서 언젠가는 독립할 수 있을 것이다. 독립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되고 독립운동을 할 수 있는 모든 밑바탕이 바로 성경을 통해서, 한글 성경을 통해서, 또 한글 보급을 통해서 우리 이 민중들의 이 가장 밑에서부터 조금씩 자리를 잡게 되었던 거죠. 우리가 좋은 음식을 먹을 때 음식이 좋기도 하지만 또 뭐가 중요해요? 음식을 담는 그릇이 중요하잖아요.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라 할지라도 더러운 그릇에 담아봐요. 그리고 갖다 줘봐요. 여러분 먹겠어요? 점잖해가지고 저는 이 음식을 잘 안 봤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이런 게 먹으라고 나 갖다 준 거예요, 이렇게 말하기보다는 그냥 점잖게. 왜? 그릇이 더러우니까.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그릇이 더러우면 우리 먹지 않아요. 좋은 음식을 좋은 그릇에 담으면 보기도 좋아요, 그죠? 그래서 비싼 음식점 가면 그릇도 멋있어요. 비싼 그릇에. 그러면 음식도 왠지 더 좋아 보이고, 요즘은 전부 다 카메라들 휴대폰 갖고 다니면서 사진들 다 찍으니까 커피나 빵도 전부 다 막 다 사진을 찍잖아요. 그러니까 용기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용도 중요하지만 뭐가 중요하다고요? 그것을 담는 그릇도 중요한 거예요. 이 복음을 잘 전달해야 되는데, 복음이라는 좋은 재료가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전달할까? 바로 한글이라는 그릇에 담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한글이라는 그릇에 담아서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쉽게, 모든 사람들이 즐겁게, 어렵지 않게 이 한글을 터득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한글은 계시, 복음을 담은 그릇이요, 기독교 복음은 한글로 성육신했다, 이렇게 말해야 돼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 그것을 성육신, 인카네이션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바로 한글, 기독교 복음이 한글로 성육신했다. 기독교 복음이 한글로 번역돼서 이 대한민국 사람들, 이 조선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됐다. 그래서 복음이 한글로 성육신했다, 이런 표현들을 사용하고 있죠. 그만큼 한글은 한국 개신교의 전례 과정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숙명여대 교수였던 이만열 전 교수는 이런 말을 했어요. 한국 선서운동 100년의 회고와 전망이라는 논문을 통해서 이런 표현을 했는데, 성경이 한글로 번역, 출판되어 때묻고 다를 정도로 읽혀진 결과 한국교회는 물론이고 한국 사회의 개화와 근대화도 막대한 영향을 입었다. 이 한글 복음을 통해서, 기독교의 이 복음 전파를 통해서 한국이 개화되는데 막대한 영향을 받았다 그랬죠. 더 나아가서 한글을 민중의 문자로 정립시키고 문자 해독률을 문명국 수준으로 높인 것은 기독교의 공헌이 절대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은 바로 성경의 한글 번역과 그 보급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이렇게 숙명여대 역사학과 교수였던 이만열 교수가 이렇게 평가를 내리고 있어요. 그 역사학자가 내린 거예요. 그래서 이 한글과 기독교는 이 대한민국, 이 조선 땅에 복음을 전하고 또 근대화를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처럼 어두웠던 조선 땅에 한글로 된 복음이 선포되면서 한국은 세상을 향해서 기지개를 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한글 성경의 영향력은 한국 기독교를 전 세계 유례없는 부흥의 국가로 만들 수 있었던 토대를 마련했다,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한글로 된 성경을 볼 때마다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쉽게 읽을 수 있는 한글로 번역돼서 우리가 언제든지 읽을 수 있다, 이거 감사해요. 한글로 번역되지 않으면 한자로 된 성경, 이거 어렵죠. 아니면 원래 원어 히브리어나 헬라어, 이거 더 어렵죠. 라틴어, 독일어 된 거, 이거 어렵죠. 그런데 모든 어린아이라도 쉽게 배울 수 있는 한글로 성경이 번역돼서 누구든지 성경을 쉽게 이해하고 누구든지 성경을 쉽게 읽을 수 있다는 것, 이게 너무 감사한 거죠. 우리가 지난 여름 7월, 8월 2달 동안 요한복음 쓰기 운동을 했어요. 그래서 한 100여 명이 요한복음 쓰기 운동에 동참했어요. 제가 지난 이틀 동안 여러분이 내신 그 성경을, 요한복음 쓰기 노트를 다 이렇게 봤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제가 사인을 해서 교회 도장을 찍어서 이제 오늘 여러분에게 돌려드립니다. 거기에 보면 정말 글씨도 예쁘게 잘 쓰신 분이 있어요. 10대 어린이부터 90대 어르신까지 정말 천차만 다양한 분들이 성경을 다 기록했어요. 어떤 가족은 가족들 구성원 전체가 다 써서 냈어요. 그리고 어떤 집은 보니까 아버지, 엄마, 아들 둘, 4명의 가족들이 한 권에다가 나눠서 써가지고 한 권을 완성해서 그렇게 낸 가정도 있어요. 이거 보면 참 신기해요. 이렇게 한글 성경을 우리가 쓰고 읽고 이렇게 함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능력이 무엇인가,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 깨닫게 하고 우리에게 많은 도움을 주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우리 성경을 이렇게 쉽게 읽을 수 있다는 건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 히브리서의 말씀에 보면 이 성경을 무엇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자, 히브리서 저자는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을 무엇이라고 정의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 있는, 능력 있는 말씀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는 것, 이거 경험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 있다는 것,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경험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예리한 날선 검보다도 예리해서 우리를 쪼개고 우리를 치료하고 우리를 회복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기에 말씀을 통해서 그 지은 모든 것을 통찰하시고, 하나님은 심판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어떤 것도 감출 수 없이 다 드러나서 마지막에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시는 분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언행들, 우리의 행동,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통찰할 뿐 아니라 마지막에 우리의 모든 언행을 통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사실도 우리가 믿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행동을 더 조심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생명이 없는 글이 아니라, 생명이 없는 말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 들어있는 거예요. 능력이 있는 그런 말씀.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우리를 새로운 존재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는 거예요. 우리가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를 찍고 CT를 찍고 여러 가지 검사를 하잖아요. 그래서 어디가 아픈지 진찰을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약물 치료를 할지 재활 치료를 할지 수술해야 될지 알잖아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안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것을 발견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주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역할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교회에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는데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는다, 뭔가 변화되지 않는다, 뭔가 회복이 되지 않는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말씀을 읽으면서도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니까 이 말씀이 내게 살아있고 능력 있는 말씀으로 경험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속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 모든 죄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면 그 모든 것들을 버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거울에 여러분의 모습을 비춰봐서 얼굴에 뭐가 묻거나 옷에 뭐가 묻으면 뭐가 묻었네? 그리고 가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죠? 묻은 것을 알면 깨끗하게 닦는 거죠. 더러운 것을 다 정리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이 말씀을 우리가 안다고 한다면 우리의 죄악들, 우리의 잘못된 것들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고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는 그런 죄를 짓지 않게 되는 거죠. 1900년대 초기 우리 민족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아름다운 변화를 이끌어 왔던 것처럼 오늘 한글날 577도를 맞이하면서 우리말 성경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사모하며 사랑하며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는, 힘이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인생도 변화될 수 있다는 소망이 여러분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말씀이 아니라 살아있는 말씀, 능력 있는 말씀,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말씀, 우리 가정을 변화시키고 우리 교회를 변화시키고 우리 민족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 그거 어디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 오늘 한글날 맞이하면서 한글 성경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읽을 수 있고 볼 수 있음에 감사하며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한국교회 새로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 안에 새로운 부흥의 아름다운 변화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